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가장 꼭 필요한 물품 중에 하나는 아마 내비게이션일 것입니다. 네. 요즘에는 휴대폰에 앱 하나만 설치하면 굳이 내비게이션 기계가 필요하지 않죠. 모르는 길 찾아가는 데에도 내비에 주소만 입력하면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고요. 처음 가는 곳도 또 목적지까지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막히는 길도 돌아갈 수 있죠. 해외에 나가서도 이 스마트폰 내비만 있으면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지방에 가실 일이 있으면 지도를 한참 보신 후에 운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번 국도, 무슨 고속도로 이렇게 이름도 다 아시더라고요. 내비가 없던 시절에 우리 아버지들께서 어떻게 그렇게 길을 잘 찾아가셨는지 정말 대단하시고 존경스럽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내비를 보지 않고 길을 떠났던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말하는 믿음장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 명씩 쭉 열거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행동 역시도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창세기 1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고향은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땅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이 세 가지는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직업은 농업 아니면 목축업이었습니다. 농부는 땅에 씨를 뿌리죠. 땅에 씨를 뿌리고 땅에서 이 씨앗의 소산을 먹고 삽니다. 땅이 곧 재산이죠. 자, 가축을 키우는 것도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축이 풀을 뜯을 수 있는 땅이 있어야 하고요. 또 풀어놓고 키울 수 있는 그런 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재산이며 생계 수단 중에 하나였던 땅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땅 다음에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는 시족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도 마찬가지이죠. 어디 경주 김씨, 밀양 박씨, 전주 이씨, 이렇게 한 지역에 친족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친족들이 서로 모여 살면서 불량배나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 재산을 지키고 치안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을 때에도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밭일이나 농사일을 도와주려면 친족들이 서로 그렇게 모여 살았고 그렇게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친족들은 서로 모여 살았습니다. 친척들이 많은 사람은 유력한 자로 여겨졌고요. 친척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보통의 집안은 아버지가 하던 일을 계속 이어받아서 일을 했습니다. 농업이면 농업, 목축업이면 목축업을 그렇게 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을 그 자녀들 역시도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그 일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고 기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의지하며 살았던 그 모든 땅과 친척과 아버지 집, 이 모든 것을 떠나고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익숙한 집, 익숙한 동네, 익숙한 거리, 내가 살던 이 익숙한 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금방 불안해지고 겁이 납니다. 저는 어릴 때에 제가 살던 동네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앞이 깜깜하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금방 엄마가 보고 싶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혹 우리가 여행을 할 때에 집을 떠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거는 여행할 때니까, 여행이니까, 여행으로 왔으니까 낯설어도 새롭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집 떠나면 무슨 고생입니까? 집 떠나면 강아지 고생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으로 우리가 집을 떠나서 이민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서럽고 낯선 곳에서 정부치고 살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그때에,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약 75세였습니다. 무언가 이제 새로 시작하고 새로 도전하기에는 나이가 적지 않았죠.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 75세 정도 되었으면은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며 평안하게 노후를 맞이하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가 의지하며 살았던 모든 것, 땅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고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좋다 이겁니다. 떠나겠습니다. 가긴 가겠는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갈 곳을 딱 정해서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기서 우회전하고 전방 200m에서 좌회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목적지를 딱 설정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었습니다. 보여줄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떠날 채비를 하고 옷가지들을 챙기고 짐을 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동네 사람이 와서 묻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이사 가시나 봐요. 어디로 가세요? 이런 이 질문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저 뭐 이렇게 극적극적하면서 글쎄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보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지만 그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그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나는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의 전 삶을 하나님께 내던졌습니다. 얼마나 멋진 결단입니까?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좌절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는 자의 표본으로, 그리고 믿는 자의 샘플로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의 믿음이 너무 크죠. 우리가 따라가기에 너무 벅차고 숨이 차 오릅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저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은 아브라함이니까, 그 사람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 이러면서 스스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위대한 인물로 올려놓고 우러러 보기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리가 우러러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뭔가 something special,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섭리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가 믿음의 경주에서 1등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브라함은 갈대아의 우르라는 지역에서 나고 자랐으며, 거기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던 길에 하란이라는 지역에 거류하였고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이 하란이라는 곳을, 이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요, 하란은 당시에 매우 중요한 상업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곳에는 달신을 숭배하던 신전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오랫동안 거류하면서 그 지역에 사는 보통의 여느 사람들과 같이 그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더욱 우리에게 명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전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그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그에게 다가오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언약을 맺은 대상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이었습니다. 아담과 맺은 이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이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었어요. 이것이 아담에게 주신 행위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은 이 언약을 깨트리고 죄인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5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무언가 특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잘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우상을 숭배하며 죄 가운데 거했던 아브라함을 일방적인 은혜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믿음을 지불했더니 나에게 윤택한 삶이 펼쳐졌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 믿음의 결과로 내 자녀들이 잘 됐다. 내 믿음의 결과로 나의 기도하던 것이 이루어졌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더니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간증거리가 생겼다. 그것이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도 믿음을 지불했더니 크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짐을 싸고 동네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기 전날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이제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 나는 이제 역사적으로 길이 남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이제 내 앞에 꽃길만 펼쳐질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고향을 떠나기로 한 다음 날부터 꽃길이 펼쳐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아내 사레를 여동생이라고 하여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가 아내를 빼앗길 위기가 있었고요. 조카 롯과 헤어져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을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세에 얻은 정말 귀하디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순간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들 역시 그 모든 순간들마다 그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던 것뿐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더니 천년 만년 해로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 땅의 체류자로,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살았던 믿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묘사해 줍니다. 믿음의 삶은 이미와 아직의 삶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서 이미 그 가나안 땅에 그 땅에 머물게 되었지만 아브라함 당시에는 그 땅이 그 후손들에게 아직은 완전한 그들의 것으로 그들의 속한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그 성을 바라보며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한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장막을 치고 그 땅의 소유자로 그 땅의 주인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성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그때에 아직은 아들 하나도 없었지만 이제 이후로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믿음의 후손들을 얻게 하실 줄을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제 마침내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어떻게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지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마침내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뿐이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원리를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길, 갈 바를 미리 아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미리 알았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았겠죠. 우리는
앞길을 모릅니다. 네. 우리의 인생의 길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신대원 수업을 들을 때에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신대원에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는데 신대원에 왜 오셨습니까? 목회자가 왜 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입시 면접을 볼 때에 여러분들의 소명에 대해서 멋있게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그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이야기를 잘 하셨는데 사실 하다가 뭐지 하다가 지금 이렇게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원대한 꿈을 품고 이곳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사이에 뭐지 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이곳에 온 것 아닙니까? 그때 그 교수님의 말이 아직도 제 마음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계획한 대로 척척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의 삶도 우리의 맘대로, 부모의 맘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뿐입니다. 그저 믿음으로 오늘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나아갈 때에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믿음의 삶을 수반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시종일관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라져가는 이 세상에 장기적인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위로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 하늘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기꺼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언제 끝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을 지내고 2021년을 앞두고 있는 오늘날의 이 시점에서 우리는 2021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1년 뒤 혹은 5년 뒤, 10년 뒤 계획을 세울 수는 있어요.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에게 갈 바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앞에 꽃길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려움이 따릅니다. 고난이 오고요,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또한 아들을 바칠 때 룰루랄라 하며 콧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며 고난을 한 곱이 한 곱이 넘어설 때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기꺼이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꺼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꺼이 오늘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면 기꺼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생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누구나 다 믿을 만한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신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씩을 내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 중에 거하고 있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가오는 2021년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